새해를 맞이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첫째 궁금한 점은 우리의 온전하게 되는 일에 예수님이 하신다면, 예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온전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뭘 해야 된다면 도대체 뭘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궁금한 점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은데,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성을 강조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십자가를 참으신 그런 예수님. 여러분, 신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참습니까? 인성을 가지고 참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를 견디고 참고 모든 모욕도 견뎌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3년 우리 교회는 온전함, 교회다움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것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낙오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크나큰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 끗 차이로 미끄러져서는 안 돼요. 반드시 승리자가 되고 온전함을 이루어 영광스러운 약속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먼저 알 것은 온전하게 되는 길을 갈 때 우리는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외로운 싸움이 아니다. 나만 괜히 고생하는 게 아니다. 이 온전하게 되는 코스를 먼저 달려간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경주가 아니고 다 법도가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그 코스만 완주하면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하게 하는 코스를 우리는 경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승리자의 관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그 온전하게 되는 코스, 그 경주 코스를 마련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례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나아가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완주의 코스, 경주의 코스, 승리자의 코스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주님이 마련한 코스대로 경주를 해서 온전함에 이르고 승리에 이르는 사람,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온전하게 되는 믿음의 경주를 한 승리자들이 허다한데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 그랬는데, 이 구름같이 둘러싼, 이 구름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구름은요 빽빽한 밀도 높은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 군중들이 구름처럼 빽빽하게 군집해서 있는 그 모양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준비한 코스를 제대로 달려가지고 온전케 된 사람들이고 승리자들입니다. 그들은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증인들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 승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름같이 빽빽하게 지금 경기장에 모여서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이미 완주한 자들이, 이미 승리한 자들이 우리를 막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3년 온전함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응원을 받고 있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응원을 받고 있다.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네. 경기장에서 응원은 굉장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경기를 해가지고 그 출정 경기하는 거하고 자국에서 경기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할 때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응원의 힘이에요. 응원의 힘. 이게 자국에서 개최하는 응원자가 막 구름같이 밀집한 응원자들의 그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믿음의 경주에 완주한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보니까 얼마나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천사와의 얼굴 같은 얼굴로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응원하고 계시고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온전히 달려가지고 죽기까지 달려가지고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허다한 많은 증인이다가 예수님까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본이 되어 주고 계시니 얼마나 우리는 힘을 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응원자들을 통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믿음을 부실하게 비실비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응원을 받으면서 힘써 전력을 다해서 경주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근본이 되시고 완성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를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우리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셨으면 죄사함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많은 시도를, 여러 가지 선행과 종교와 수행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람을 지었건만 죄짓고 타락해서 그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이 사죄의 은총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라,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온전함을 추구하며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직임을 이양받았을 때 두려웠어요. 모세, 그렇게 뛰어난 모세, 하나님과 가까이하여 얼굴이 빛나던 그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제한하셨는데, 나는 모세의 손에 물을 붓던 자요 모세의 수종자에 불과한데 내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승리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비밀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을 때 여호수아는 담대해가지고 그 일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그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온전한 승리를 얻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온전한 경주를 해야 되겠다, 경주를 해서 온전히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함께 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처음부터 비전을 바로 가져야 돼. 온전함, 대충이 아니고 처음부터 나는 온전히 못해. 내가 어떻게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 내가 어떻게 온전한 11조를 해. 내가 어떻게 온전히 전도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나는 그렇게 형편 따라 못할 때도 많지. 처음부터 그림을 그렇게 이상하게 그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힘주셔서 완성시키고 승리자로 만들어주셔서 승리자의 관을 씌워주고 싶은데, 여러분, 그림을 처음부터 올바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해 주세요. 온전히 승리할 분이십니다. 두 사람 이상에게 온전히 승리할 분이십니다. 사탄은 네가 뭐 하면 뭘 한다고. 옛날에도 실패했는데 2023년도 보나마나 실패할 거야. 사탄은 자꾸 그런 암시를 주고 그렇게 생각을 주고 자꾸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목숨도 버렸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를 필요를 공급한다. 내가 늘 네 곁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나는 너의 변호자다. 그래서 막 우리의 자존감을 살아나게 하고 힘을 얻게 해가지고 온전한 승리의 길을 가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믿지 마세요. 육신의 소욕을 믿지 마세요. 세상의 정보를 믿지 마세요. 그것들은요, 잠시 옳은 것 같으나 결국은 사기꾼이고 결국은 뒤통수 치고 결국은 실망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면 뒤에서 비웃고,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달콤하게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철저히 멸망하잖아요. 그에 붙어 기생하던 모든 왕과 상고들, 배를 부리는 자들 다 이익을 취하는 것 같은데, 바벨론이 망할 때, 사탄이 망할 때, 거짓 선자들이 망할 때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할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길을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내가 2023년도는 내 신앙의 모든 면에 온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분명히 약속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김, 이 승리는 이미 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보장하셨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승리한 자가 얼마나 복된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죄가 없으니까 유혹받을 것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 흘릴 것도 없고 주님이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그런 완전한 승리의 그림,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 승리의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전을 따라 그 보여주시는 대로 기뻐하며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같이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높이는 승리자들로 2023년도를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영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 다 이룬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루어졌고 결론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다 성취될 거예요.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창시자요 완성자인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얼마나 끈끈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아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주시고 오 아버지 감격스럽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승리자가 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근본이 되시고 완성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할 게 없는가? 예수님께서 신성과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온전함에 이룰 수 있을까?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능한 감독들을 모셔가다가 훈련을 받게 하잖아요. 그 감독은 어떻게 선수들을 잘 훈련하고 성공으로 이끌지를 계획을 갖고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선수 출신들, 이런 사람들,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 그리고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 훈련 코스를 이렇게 각 팀의 형편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조절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팀으로 와가지고 감독과 이 코치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 일을 합니다.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 세계적인 대회 우승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그 코스를 완주하신 분이고 끝까지 승리하신 분이고 온전케 되신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케 되는 경주의 감독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경기를 띱니까? 선수가 띱니까? 네. 우리는 경주장을 뛰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면 감독은 놀고 있어요? 감독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주를 해서 승리할지를 알고 훈련시키고 그때그때 사인을 주고 그렇게 해서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장에서 달려갈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주님이 힘주시고 도우시는데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고초를 다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감독이 되고 리더가 되셔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안심하고 따라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자꾸 예수님 말씀대로 해갖고 되겠나? 그러면 손해보지 않나? 이런 자꾸 잘못된 사인들을 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예요. 네.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 승리자의 길, 온전케 되는 자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예수님은 예스맨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아멘만 있고 노맨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여준 대로 말하고 들려준 대로 말하고 보여주고 들려준 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아멘만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바로 뭘 본받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이런 걸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각하고 막 이게 교차하는 순간이 생겨요. 이러면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불리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만 해서 다 되나, 막 이런 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아멘 하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아멘을 들으시고 주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막 도우셔서 그렇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지근하고 우리가 자꾸 눈치나 살피고 있고 이럴까 말할까 저울질하고 계산하고 있으면 사탄이 막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막 고소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일단 아멘하고 아멘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구하고 순종할 자세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도 안 하고 동의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산에서 그 시간에 막 주판을 놓고 있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이러면 사탄이 틈타기 딱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까? 그때 봐야 알지, 그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하도록 분명히 해줄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까? 노멘 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선택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크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까? 아멘. 노멘 하겠습니까? 네. 아멘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뒤에 실수이죠. 그죠? 네, 실수인 줄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멘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경기하는 사람이 막 옷을 두툼하게 입고 군화를 신고 이렇게 달리는 사람 봤어요? 경주하는 사람은 다 몸을 가볍게 해요. 옷도 막 공기저항을 줄이는 최대한 공기저항을 줄이는 과학적인 옷을 입고 신발도 날렵한 신발을 신고 가볍고도 아주 효과적인 그런 신발을, 요즘은 스포츠에서 이게 그 스포츠 과학이라고 그런 걸 굉장히 세심하게 연구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막 0점 몇 초 차이가 나고 이래요. 네. 그 도구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무거운 것들을 어떤 것이든지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 게 내게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펴보고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 나를 자꾸 진전하지 못하게 무겁게 만드는 짐들, 방해 요소들, 이런 것들이 뭔가? 의심 같은 거는 무겁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데 자꾸 의심해. 정말 사기꾼에게 잘 당하는 사람은 믿어야 될 사람은 안 믿고 안 믿어야 될 사람을 믿는, 그게 사기꾼에게 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심하고 믿고 따라도 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안심하고 믿고 따라서 그 감독대로, 그 코치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만함이나 나태함이나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무겁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무거워, 머뭇머뭇거리고 빨리 스타트를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 막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나태해가지고 평상시 나태한 게 습관이 돼가지고 언제나 막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경주를 못해. 이런 무거운 것들, 여러분, 나에게 무거운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 중에도요, 특별히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 중에 나를 자꾸 얽매이고 있는 거,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를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원어적으로 볼 때 쉽게 넘어지게 하는 죄, 우리를 자꾸 그 유혹에 빠뜨리는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버려야 돼요. 저는 시골에서 수영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우리 동네에 큰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으면 야, 용감한 자는 건너와 봐라, 그러면 막 수영을 해가지고 건너가고 그러는데 거기서 빠져 죽은 애들도 많아요. 왜냐면 그 밑에서 옛날 금광캔 지역에 가지고 거기서 물이 막 찬물이 솟구쳐 나오는데 그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거기에 우리는 시골에서 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 풀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나 있어요. 가다가 거기 한번 걸리면 거기에 휘감겨 가지고 못 빠져나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 발을 휘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끌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 불신앙,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으로 믿으면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기적의 만나도 먹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함께 전투해서 승리도 경험하고 같이 정탐하면서 야, 하나님 주신 땅이 좋구나. 그런데 생각이 뭐예요? 불신앙. 이 좋은 땅을 어떻게 우리가 차지한단 말이야? 결국 싸워야 될 거 우리인데, 저 거인들하고 싸우면 우리 죽을 텐데, 저 철병거를 가진 최신식 무기를 가진 사람하고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 저들의 성은 얼마나 견고해. 철옹성. 저걸 어떻게 뚫고 지나간단 말이야? 아, 우린 망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처자를 다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울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이러니까요, 그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휩싸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불신앙을 말하면 영향력이,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흔들리고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서 취하자,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아서지 않았으면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신앙,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절대적 신앙을 확립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절대 시간,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은 모든 삶의 우선으로 절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 시간, 이 절대 시간을 딱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극복하려면
이 절대적인 것들을 오늘 딱 확립을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 시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같이 하라고 말하는 것인지 몰랐죠. 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 시간. 다른 거 갖고 양보하면 안 돼. 그 시간에 막 전화기를 뽑아놓고 전화기를 꺼놓고 하나님께 막 절대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은 이거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한 시간, 가장 귀중한 시간이야.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도움을 얻는 시간이야. 이 절대 시간을 딱 확보하는 거예요. 네. 주일도 말해요. 주일도 이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이러지 말고 주일 성수는 절대 주일 성수 이렇게 딱 마음을 정해놓으면 나는 주일은 하나님과 선약이 있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해 못하니까 그날은 나 선약이 있어. 이렇게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딱 이렇게 주일 성수, 절대 주일 성수. 11조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경제 생활에 있어서 11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 이렇게 딱 철골처럼 심어놔야 돼요. 그러면 이 불신앙이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우리를 자꾸 얽매이고 우리 발목을 잡고. 그래서 무슨 설 명절이나 혹은 뭐 여름 휴가철이나 이러면 그때는 11조 까먹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온전하게 되는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절대로 11조도 보면 온전한 11조 그렇게 돼 있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가지고 복 주시는 것을 경험시켜 주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온전한 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절대를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 인내. 인내를 설명할 필요는 없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경주를 하려면 참아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막 열심을 내는데도 예상보다 응답이 덜 오는 것 같고, 예상보다 믿음이 빨리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자기가 보기에도 한심하고 답답한 것 같고, 그럴 때도 인내하고 계속 말씀 보고 계속 말씀 듣는 시간,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찾아오고. 그래서 기도 처음에는요 기도 잘 안 돼요. 저는 기도를 배울 때 새벽에 가가지고 왕집사님이 엉덩이를 하늘 들고 막 그렇게 기도할 때 나도 같이 막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막 주야 주야 하고 기도할 말 없으니까 한 말 또 하고라도 하여튼 왕집사님보다 내가 더 하겠다 이렇게 버텼더니 그러다가 기도가 배워지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믿고 일단은 시간을 투자하고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나중에는 내가 목사님보다 더 하겠다 해가지고 막 버텨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목사님 들어가신 후에도 막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기도하자마자 막 천사가 나타나고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금덩어리 떨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기척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은데도 주님이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 알면은 열 때까지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계속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반드시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고부동한 자세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어요.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어요.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에서 선수들이 뛰는 걸 보면 이 풀타임 전후반을 다 뛰는 선수들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기진맥진한데도 말이에요. 인내로서 끝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 골이라도 넣으려고 하는 걸 보세요. 우리 믿음의 경주가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한계가 오고 이럴 때도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주님은 우리를 승리자가 되고 좋은 경주자가 되고 승리의 왕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좋은 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는 말씀을 넣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8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0배의 결실되는 좋은 땅은 어떤 비밀이 있나?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마음이 착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주는 말씀이지, 나를 세상을 이기고 승리케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나에게 상 주려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막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100배나 열매를 맺는다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최고의 감독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지를, 그 코스마다 어떻게 행할지를 다 코치해주고 올바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1년 내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봅시다.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인가 생각해서 회개하고 버리고, 이제는 인내로서 무슨 당장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계속 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수들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된 게 아니에요. 인내로서 계속 훈련을 받고 꾸지람을 받기도 하고 경고를 받기도 하고 또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섭섭할 때도 계속 인내하며 경계하고, 유감 있을 때도 그래도 참고 뛰쳐나가지 않고 경주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그런 선수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경주, 법대로 하는 경주, 하나님 말씀에 아멘에 사는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것을 다짐하고, 그 다짐을 사탄이 뺏기 전에 지금 즉시로, 주님,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내하며 경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는 마음을 지켜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일단 선포해놔요. 고백해놔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할 근거가 됩니다. 사탄이 틈타더라도 저 아들의 저 딸의 고백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주님이 당당하게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는 회개하고 자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